오늘도 저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나부터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TV로만 늘 보던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대구에서 오시니 고생하셨다 하면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경례를 잠깐 거닐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대통령의 자세가 어땠는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마지못해 이렇게 눈을 턱 감고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셨다니 식사 메뉴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궁금한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가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신청해 놓고 오래 대기표 붙들고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빽이 있다고 좀 잘 산다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 대단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참으로 대단한 그런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좀 나은 왕이 아니었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임금 아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신 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람과 누구의 자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나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구약시대의 어느 한 평범한 백성이요, 다윗 왕에게 초대를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앉아서 점심 한 끼를 먹었다라면 주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와, 정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정말 밥을 먹었단 말입니까? 다윗 왕과 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처럼 수많은 질문들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실제로 다윗 왕과 딱 점심 한 끼가 아니라 1년 365일 평생을 항상 다윗 왕과 앉아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그것도 김치찌개도 먹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식탁에서 한
항상 초대를 받아서 항상 아버지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또 반찬을 먹는 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머비보셋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느냐 하면, 참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왕인 우리 아버지와 항상 같이 밥을 먹는 영광을 누리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왕의 최측근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하,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는 이스라엘 최고의 호위무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머비보셋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이 머비보셋은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뚝절뚝 저는 것을 보아하니까, 어이구, 저 몸으로 뭔 우리 아버지를 지키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면 아마 전쟁에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죽게 되어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왕이여 피하소서 하면서 몸을 날렸어. 그래서 자기가 대신 다윗의 목숨을 구하다가 그만 다리를 다쳐서 다윗이 이 사람아 너무 고맙네, 당신 안에서 나 죽었네 해서 늘 식탁에 앉게 하는 줄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솔로몬은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사람, 그 비밀의 사람인 머비보셋에 대한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알고 보니 머비보셋이 누구의 손자였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의 손자였죠? 사울 왕의 손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들들 볶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이 전쟁의 영웅이요, 그리고 또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인 그 다윗을 보기만 봐도 업어주고 싶겠구만. 그런데 그 다윗을 자기가 죽는 날까지 죽여야겠다라고, 내가 저놈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왕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 가지고 숙청 대상 1호를 누구로 정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사울의 남은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눈치가 빠른 이 머비보셋의 유모가요, 이야, 이거 분명히 피바람이 몰아칠 거다, 피의 숙청바람이 불 거다, 이때 빨리 도망가자 하고는 5살밖에 되지 않는 머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머비보셋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수민들 제대로 씻겠습니까? 마트엔들 제대로 갔겠습니까? 놀이터에서 제대로 공놀이라도 제대로 해보았겠습니까? 언제 꼼짝마 너 머비보셋이지 하고 다윗이 보낸 첩자가 나타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이 여기 머비보셋이 있는가 하고 이 머비보셋을 찾으러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머비보셋은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내 생에는 이걸로 끝장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벌벌 다윗이 나를 어떻게 죽일까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머비보셋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말이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그래서 너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많은 땅들이 있지, 밭이 있지, 내가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너는 죽을 때까지 항상 나와 같이 아침, 점심, 저녁 항상 나와 함께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순간 머비보셋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뭔 말이지?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지금 다윗 왕 앞에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머비보셋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죠. 왕이여,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왕 앞에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살 수 있도록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이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손자였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지켜주자고, 서로의 가문을 돌보아주자고 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심지어는요 너무 낙심해서 지쳤을 때에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붙들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한마디로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였죠. 결국 이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은총을 입었던 것은요, 그가 다윗을 위해서 뭔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만한 무슨 능력이 있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칼 들고 다윗을 위해서 싸움 하나 해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고 앞으로 도움을 줄 수도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이야 좋겠다 하고 부러움 대상 1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머비보셋이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온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아버지 앞에서 먹던 머비보셋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저 머비보셋보다 더 복이 많은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솔로몬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는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가문에서 일어났던 일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충격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인 다윗과요, 어머니인 바세바는 하나님의 축복과 온 성도들과 가족들의 축복 속에, 기도 속에 그렇게 맺어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간음이라는 죄를 가지고 그 관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간음이라는 죄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윗은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려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바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요 어디 보냅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든 죄악까지 거기다가 플러스 더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들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다윗의 가정을 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를 쳐버려요. 아이가 죽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두 사람 사이에 응애하고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릴 적에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입을 가리고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뭐라고요? 자가 바로 바세바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며 수군댔을 겁니다. 또 이 솔로몬의 먼저 태어난 형들은요, 솔로몬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 my brother, 우리 한 형제요, 한 패밀리지, 이렇게 하면서 맞아 줬겠습니까? 같이 놀기나 했겠습니까? 저 더러운 족속, 저 더러운 피가 섞인 정통적이지 못하는 저런 아주 우리와 이 급이 완전히 다른 그런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을 왕따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궁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서 다음 차기 대권 주자, 다음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을 차지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이 솔로몬이 몇 등 정도 들었겠습니까? 등수에 들지 않았죠.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출신 성분 자체가 벌써 이렇게 음탕한 관계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관계였는데, 이런 가문에서, 이런 출신에서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욱더 이미 다윗에게는 잘난 아들 많았습니다. 압살롬 얼마나 대단합니까? 용맹이 있고요. 또 특별히 그 중에서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는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고 아버지 다윗을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해본 일이 없는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대권 주자는 당연히 아도니아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 여론이 좋았으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왕이 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떡 왕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토록 칭송을 받고 그냥 대권 후보 1위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도니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솔로몬이 왕의 떡하고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요, 어릴 적에 보았던 그 머비보셋이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인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늘 건강하게 살았고 지금도 건강하시면 우리가 밥 한 숟가락 떠먹는 거, 국 한 숟가락 먹고 물 한 잔 마시는 것, 거기에 감동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분에겐요,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마다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그 와닿는 그 반응은 완전히 다른데, 따라서 똑같은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마치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이 밥 한 숟가락 먹으면서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국 한 숟가락 먹으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자에 떡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경배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있는 왕복을 보고는, 그리고 이야,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금 빨리 구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솔로몬의 대답이 바로 지금 가장 먼저 했던 대답이 오늘 6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자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기도를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니까 이게 웬 기회냐 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요 취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요,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는 알아요 하면서 그 이유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잘생겼죠, 나 아도니아 형보다도 똑똑하죠, 리더십 있죠, 그래서 내가 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공로나 자격을 논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한 사람,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입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다윗은 간음도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범죄하였을 때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가 드렸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였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이야 정말 내 마음에 딱 든다, 딱 들어 하면서 그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다윗 때문에 지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요 머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자기도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이 왕이 됐다고, 어떻게 우리 어머니인 바세바가 그 정치적인 그런 게임에서 머리를 잘 써서 그래 내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너무 잘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고백을 볼 때요, 아하,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의 숫자 때문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소원이 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뭐로 충만하였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였다. 예, 누가 옆에서 솔로몬을 쿡 찌르다가는 큰일 나겠지만 만약에 쿡 찔렀다라면 이 솔로몬에게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까? 은혜가.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은혜.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라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도 끄고 앞자리에 당겨 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썼습니다. 또 1년 동안 1년 52주 오전 예배 오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말 돼서 과연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 전출이 될까?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일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린 그런 해가 2018년이 된 분이 몇 분 계실까? 너무 궁금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요 멀리 우리가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뭘 점검하나요? 차에 기름이 얼마 있는가 점검합니다. 기름이 얼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위에 되겠지,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지, 이러고 출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운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기름 없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 챙기고 10분 일찍 오고 핸드폰 끄는 점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은혜의 탱크가 꽉 차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바닥까지 떨어져서 빨간불이 번쩍번쩍하면 그런 상태에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꼭 믿는 집안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무병장수하게 9988 234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독감 걸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야? 무비보셋은 왕 앞에서 밥이라도 먹었지, 솔로몬은 왕이라도 되었지, 우린 뭐 밥을 먹었나? 왕이 되었나? 뭐 자식이 잘 됐나? 사업이 잘 되나? 그런데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로 만땅이 됐어요.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요 여러 가지 문제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하실지라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기는 동산교회 3층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면, 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런 법정 앞이라면 벌벌벌벌 떨릴 겁니다. 죄가 없어도. 하지만은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섰을 때에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올 수 있고 항상 그 자리에 또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식사 자리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지체 높으신 어른 앞에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편한가요? 항상 편할 수 있는가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늘 밥을 먹는데,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라면,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라면, 그리고 또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면, 같이 있다가 이거 해 저거 해 죽어 살아 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우리는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된다라면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근처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다시는 청와대 가서 점심 먹고 싶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너 하고 바로 지적질하고 바로 책망하고 바로 잘라버리고 바로 퇴출시켜버리는 그러한 분과 앉아있는 것이 아니, 그러한 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입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11조에서 입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입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들은 늘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05장이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머비보셋은 아무런 공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 때문에 다윗의 은혜를 입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었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점검해요? 내 마음에 은혜의 탱크가 바닥인지 중간쯤인지 꽉 차 있는지 보시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넘쳤어요.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